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아모스 4장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78면인데 제가 읽을 때 지난주 설교 말씀도 좀 기억하시고 본문도 마음에 눈으로 읽으면서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언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발라니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말씀을 드릴 때에 아모스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와 같이 굉장히 부유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북쪽 이스라엘의 중년 부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비하시켜서 하는 말이지요. 잘 사는 중년의 부인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라. 반드시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참 엄마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 자꾸 남들에게 이기는 것을 이기는 즐거움을 맛보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런 아이들에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기 보면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면서도 정말 엄마들이 자기 자식은 다른 사람들 힘없는 사람이 군림하기를 바라는 마음, 바산의 암소와 같아요. 바산의 암소.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 받으면은 유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이제 우리 달라져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기준이 안 바뀌기 때문에 잘 살고 성공을 하는데 모두 다 탄식의 소리가 있다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저는 그래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정말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사치와 낭비와 방탕을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 여러분들도 우리가 참 모든 부정은 그런 데 오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남편을 찾는 것부터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것만 가치를 부여하니까 세상이 안 변한다. 이제는 살만하거든요. 저는 볼 때 우리나라가 정신만 바로 되어지고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은 정말 살만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통치자들의 논리가 자꾸만 뭐 유럽을 닮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미국 닮으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OECD 국가 가운데에서 빈부의 격차가 제일 큰 나라가 미국이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닮아서 되겠어요?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돼야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제는 주식회사 형태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돼서는 안 돼요. 주식에서는 뭡니까? 한 주가 한 표거든요. 그래서 그 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 된다고.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럽 같은 데는 뭡니까? 협동조합의 형태가 많다고요. 협동조합의 형태. 저는 그 SK의 최태원 회장 참 감방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비로소 우리 입에 나온다고요. 이게 빨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얼마나 그 기업이, 여러분, 그런 기업을 밀어주고 이래야 된다. 조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은 요즘 뭘 하나 하는데 거기에 이익금을 어디에 1% 낸다. 성령이 있어서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인들이 어디에서 남들보다 좀 더 캐럿이라나? 그 이런 거 채워놓은 거, 이런 것들 자랑으로 섬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흩어버릴 거다, 이런다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언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더 죄를 더하는 거다 이래요. 아모스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죄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번에 또 이제 입시처리에 앞서주고 있으면 모든 교회들이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자체가 죄를 더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자기가 죽어진다고. 오늘도 제가 구역장 때 이야기했지만은요, 교인들 중에는 저는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 종류가. 우리 교회도 제가 가족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이어야 됩니다. 언제나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안 도와줘? 언제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왜 나는 몰라줘? 은혜 받은 마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왜 안 하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게 한다. 세 번째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 남에게 유익이 되고 하려고 할 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은 보상 때문에 하느냐. 보상을 바라고 하는 사람은 투기합니다. 은혜 때문에 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에 맞게끔 해요.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내 역할만 감당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나라가 나에게 뭘 안 해주나, 왜 안 해주나 라고 하는 사람들 모이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자기 할 일은 안 하면서 맨날 나라만 비판하는 사람들 해가 되겠어요? 세상은 어떻더라도 내가 할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디에서 그런 사람 만들어집니까? 교회에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교회 생활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는 우리나라가 살 만큼 됐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할 때에도 원리를 가지고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이야기하면 비판자가 되어요. 나도 젊은 시절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가령 교회가 장로님 세울 때에 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장로를 세우느냐 비판했는데 요즘 와서 가만히 목회를 해보면은요, 정말 예전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헌신의 기회를 줬어야 된다고. 헌신의 기회.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정말 장로 되실 분들은 겨자씨 헌금에 있어서 자기가 열 몫은 할 수 있는 사람. 교회가 분기별로 매번 물론 결산을 해서 이제는 남으면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교회의 부채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에 부족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회에서 이거 우리가 감당하도록 합시다.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교회가 되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래 쭉 해왔어요. 근데 떠난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들 가운데 자기만 돈이 있대. 그래서 혼자 집 못 지겠대. 저보고 그러고 갔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에는 참 조화로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하자고요. 많은 생각보다.
이제는 우리가 속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방향,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느냐, 한국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확한 비판이 있어요. 내 인생이 이제는 바르게 가는가, 높은 데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두 번째로는 나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는 사람. 돈이 있다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교회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재정적으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또 한편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목사가요, 제일 감사한 것은 누구냐면은 모든 모임에 정확하게 참석하는 사람.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돈 좀 있다가 한 번씩 지르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을, 정말 잘 사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외적들을 불러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그러면 그 심판이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한번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면 너희의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가난하게 된다. 이제 양치질 안 해도 이가 깨끗하대. 왜 그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안 그러면 죽만 먹으니까. 고기 씹으면은 이 사이에 끼입니까? 안 끼입니까? 응? 고기 씹으면 이 사이에 끼이지. 근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도 뭐 한다고요? 돌아오지 않는다. 참 완악한 것 같아요. 이 말이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힘들어지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은퇴 때문에, 일할 사람은 일할 자리가 없어서, 이런데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에요. 교회의 출석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옛날이에요. 우리 한국은 이제는 교회 출석이 아니라 와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신명기 마치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예배가 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벨과 가인의 제사, 사마리아 수거성 여인과의 말할 때의 그 제사, 이런 형식에 참여해가지고 죄를 더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럴 때에 나라 비판하면 뭐합니까? 우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의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메시지를 한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주로 강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7절에 보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한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죠.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나 구약 성경에는 언제나 샬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전쟁은 우물쟁탈전이었어요. 야곱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 당시는 우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거든요. 또 하나는 외적의 침략이거든요. 비를 그치게 한다는 것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걸 말해요. 기근을 말한다. 인간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뭔가 하면 세계적인 불경기를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세계적인 불경기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뭔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기근 보세요. 물 부족 국가잖아요. 제가 기억할 때는 지금 몇 년째 태풍이 안 와요. 그러니까 소양강 댐이나 댐 보세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물 아껴 쓰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해야 돼요. 물 아껴 써봐야 그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태풍이 와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그런데도 세상은 물 아껴 쓰자고 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엘니뇨 현상 물러가게 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엘니뇨 현상이 뭡니까? 한쪽에서는, 한켠에서는 폭우 때문에, 한편에는 가뭄 때문에 못 사는 지구가 되게 하는 현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모든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런 재앙하고 자연재해, 병충해 이런 것들로 수확이 없는데도 돌아오지 못하게 안 돌아왔다. 계속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래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전염병.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메르스가 다시 한다잖아요. 그런 거 볼 때에 한번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에볼라라든지 이전에 듣지 못한 병원균들이 나와서 사람을 위협을 할 때에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기근이 있거나 불경기가 되어지거나 이럴 때에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해서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근본의 문제의 해결인데 하나님의 근본의 해결의 문제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제가 공의에 대한 심판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니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자, 이제 아모스를 여러분들이 쭉 설교를 할 때에 이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덜짐승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지금 메르스나 자연재해가 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면은 계시의 주체가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아모스도 그렇게 부유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년 부인들에게 그런 경고를 할 때에
자기가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한 말이 아니에요. 신학을 안 한 자이지만 아모스. 무엇에 근거하는가 하면은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본이 모세오경이고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모스의 말씀이나 주일날 신명기의 말씀이 거의 맥이 같은 이유는 아모스가 뭘 가지고 하는가 하면 신명기를 가지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모든 현상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레위기 2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 신학을 안 했지만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레위기 26장으로 그 시대를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사는 언제나 성경의 말씀으로 시대를 보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은 현상과 역사를 통해서 현상을 분석하고 치유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부분적인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아주 극단의 상황이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왔을 때 수정자본주의, 개인주의 수정자본주의가 됐는데 그게 또 한계가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왔잖아요.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지금 도달했지만은 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세계 경제에서. 제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들은 거 봤잖아요. 자유경제,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우리 시대. 수정자본주의 시대에 여러분 레이거노믹스라든지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국가가 통제하는데. 그래서 국가가 통제했는데도 또 다른 한계가 들어오니까 다시 신자유주의로 와가지고 엄청난 부유함을 누렸지만은 레이거노믹스가 신자유주의의 지향이잖아요. 수정자본주의는 잘 아는 대로 루스벨트잖아요. 그런데 레이거노믹스에서 뭡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미국이 완전히 지금 그로기 상태로 가 있잖아요. 세상의 방법은 왔다 갔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때에 방향, 속도보다는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고 올바른 공동체의 세워짐에 있어서 각 개인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도움이 되려고 할 때에도 보상보다는 은혜 때문에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잘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저는 참 그런 말 못했거든요. 부흥사들이 보면 참 목사님 잘생기면 복 받는데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야 됐더라고 내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목사님들이 제일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하면 떠올렸던 생각이 뭐냐면 구두 뒤축은 다 달가지고 옛날에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뭐 했는가 하면 채권 장사했잖아요. 에? 일은 하기 싫고 채권 장사들 이 가방 들고 가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을 채권 장사와 같은 모습으로 떠올리는 시대에는 제일 가난한데 목사님 섬겨야죠. 저는 지금도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원리를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나 그거 배격해요. 정말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는요, 목사님 사례 주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좀 이제는 살만한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교회도 이제는 제가 제일 가난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저는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가난이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생각해요. 아시겠지?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할 때에도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어느 성경에 기초를 해서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경고하는가. 아모스도 레이기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또 거기에 집에 가서 여러분 숙제 에스겔 14장도 읽어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도 레이기 26장을 가지고 경고했어요. 아모스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4가지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는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는 기근이에요, 자연재해예요. 하나는 전염병이에요. 하나는 덜짐승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아모스에는 덜짐승을 뭐로 하는 가 팥중이, 병충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 4가지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재앙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불경기, 세계적인 불경기, 이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누가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네? 바산의 암소들, 엄마들이 내 자식은 남이 군림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내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된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역장에 모여서 좋은 대학 갔니,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 갔니, 이런 게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한다. 이런 많은 하나님의 심판, 레위기 26장에 경고한 대로 4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때에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뭐 하라고요? 그럴 때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만나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한국이 그동안 우리가 가장 못 살 때에 자본주의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함을 이루었어요. 교회도 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들이 부유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이제는 솔로몬과 다윗 시대로 돌아가려고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큰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노회에 전도사, 강도사 우리 교회에서 1박 2일 하면서 왜 목사 되려고 한다. 참 너무나 멋있는 말들이에요. 목사는 뭐 하는가? 너무나 멋있는 말들이에요. 제가 목사는 설교하려고 목사 돼야 돼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설교의 내용은 교인들끼리 사랑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목사의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는
형제들끼리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 사이에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부모.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있어요. 뭐 자기는 한국 교회를 개혁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다 집어치우라 그랬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 강남의 유명한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다 치우라 그랬어요. 2명이든 1명이든 교인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려고 목회를 해야 돼. 정말 이 시대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할 때에 그 교회 목사님 교회를 크게 키웠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키우고 뭐 하려고.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한 생활. 전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듣고 싶은 것이 김종훈 목사님이 목회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지 않고 행복했다. 가장 멋있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멋있는. 오늘도 여러분 좀 이런 어떤 변화, 아모스를 보면서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뭔지도 알고 이 시대에 힘들 때마다 세상이 말하는데 현혹되지 마세요.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힘들거든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시대라고 봐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리라.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절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 파괴가 새로운 질서와 가치의 파괴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얘기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했죠. 성령이 임하면은 기존이 사회의 질서의 가치관과 사회의 잘못된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보세요. 다이나마이트는 터지면은 기존의 모든 질서가 해체가 일어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권능을 받고 남에게 더 많은 글로벌적인 확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대로.